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주님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셨던 주님, 우리를 일으켜서 세워주실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만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만족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한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언제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이진 못하였으나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경배드리는 송년주일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아가는 세월은 어느새 금년도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상황에 순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상황의 최고의 백신이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을 알지만 대면 예배와 기도 모임을 비롯하여 만남과 출입을 제재당하고 실직과 폐업이 속출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무엇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송두리째 빼앗긴 후에야 통해 자복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침 안개 사라지듯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치료와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루속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세대는 당한 초유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비록 상황은 여전히 암울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시고 위기는 불행을 가장한 축복이라 하셨으니 교회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며 보고 듣고 받은 것으로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셨으니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용인영락교회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은퇴로 시무예직을 내려놓고 항존직의 제2막의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이숙자 협동건사님의 평생이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더 늦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믿음의 장부들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구약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윤배 집사님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먼저 오늘은 항존직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은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 소개합니다. 이숙자 협동권사님 나오시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2018년 11월 25일에 협동권사로 임명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 112구역에서 섬기시고 또 말씀 오이 코스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섬기셨으며 1여전도에서는 회계로 또 목요 중보기도 팀에서는 매주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귀한 권사님 이제 은퇴를 맞아서 오늘 은퇴 예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은퇴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용인영락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이숙자 권사는 용인영락교회 은퇴협동 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권사님, 저희 교회 한 가족 되게 하시고 구역에서 또 말씀 오이 코스 안에서 여전도회에서 목요 중보기도 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도록 늘 애쓰고 마음 쓰고 힘쓰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 남은 한 평생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무엇보다 영혼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에 잘 나오실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샘솟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임재를 삼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며 귀한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평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권사님에게 은퇴패를 먼저 증정하는데요. 은퇴패 이숙자 협동권사 1950년 3월 2일생, 협동권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은퇴하신 이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며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관. 패를 전달할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전도회에서 또 구역에서 중보기도팀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아직 먼저 선물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권사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축복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구역에서 권사회에서 중보기도팀에서 너무 오래 서 계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요. 우리 한번 축복의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권사님 은퇴식 축하드립니다. 항상 우리 구역에 든든한 기둥 역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려운 영상 예배도 동참해 주시고 권사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역의 기도 동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숙자 권사님 은퇴를 축하드려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겨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길 기도드릴게요. 사랑해요. 이숙자 권사님,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용인 영락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중보기도로 사역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팀 모두 권사님의 은퇴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원래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더 마음껏 축복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은퇴식을 했지만 또 선물도 있고 영상도 있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1000일 동안 일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년 조금 더 지날 텐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넷째 주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1월 첫째 주 예배까지 현재로서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에서 드리게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들 또 녹화로 진행되는 것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좀 긴 설명이 필요한데요. 주보 옆에 보시면 소그룹 사기 현황면에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늘 하던 거지만요. 2020년 감사 제목 그리고 2021년 기도 제목을 저희가 우편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 엽서까지 썼는데 한 400여 가정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손에 힘이 빠져서 어떤 건 조금 글씨체가 예쁘지 않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 안 예쁘다고 하도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쓰다가 지쳤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분 한 분 행복한 성탄은 맞이했을 테니까 또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2020년 감사 제목과 2021년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성금과 함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서 하지만 자그마한 헌금 바구니도 준비해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중에 성찬식을 진행하되 각각 가정별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성찬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1분 정도 되는데 다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보시고 그대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그마한 빵, 가죽 숫자에 맞는 빵과 포도즙이나 포도 주스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컵, 쟁반, 덮개 이렇게 해서 함께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제가 약간 약식이 되겠지만 가정에서 저희 성찬 예식을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온라인 성찬까지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20년을 잘 보내고 2021년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그 다음 주 이어지는 신년 감사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그 오후에는 찬양 예배 시의 재직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 서리 집사님들은 지난 주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30분 조금 넘는데요. 서리 집사 교육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리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장학회에서 2021년 상반기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회원들께서는 1월 2일까지 추천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훈련 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회와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이제 1월 2일부터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고, 저 철로 역정 같은 경우 책을 직접 쓰는 거가 되는데요. 미리 주문하지 못하신 분들 필요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원래 75,000원짜리를 6만 원까지, 한 권만 필요한 분은 17,000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3년 동안 본인이 쓰는 성경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박난희 권사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없을 텐데요. 우리가 청주 하나 장례식장에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과 함께 대표로 잠깐 다녀와서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지만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을 돌아보며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 부서에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제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얘기가 참 감동된다 해서 저에게 보내준 이야기인데요. 실화라고 합니다. 현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는 사고뭉치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패싸움하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에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가 교도소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아이의 남은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는 이대로 둘 수 없어서 더 늦기 전에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귀금속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었던 도둑질을 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와 아들이 면회를 가게 되었죠. 그날 아버지가 면회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태야, 이 애비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겠니?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서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안 그러면 내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머니와 아들이 면회를 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 아들에게 펑펑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현태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 아버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내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야. 생때 같은 내 놈이 거기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낼까 봐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서 네가 오는 걸 막아보려고 그러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현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자신에게 아버지는 그동안 가난을 물려준 있으나 마나인 존재였는데 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자신이 범죄자가 되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후에 나쁜 일을 멀리했고 검정고시를 치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김철환 씨는 이렇게 끝을 매듭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아들이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인생 앞에 불빛을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가셨을까요? 조금만 더 늦으면 내 아이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추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어떤 경우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허투루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속상할 때가 있는데요. 종종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그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실 때 저 또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속으로는 그때 그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마음이 들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농사도 그렇고 특별히 자식 농사도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꼭 그 시기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유치부는 영아부는 유치부로, 유치부는 아동부로, 아동부는 중고등부로, 중고등부는 청년부로 올라가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한 살 더 먹고 교육받는 기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비록 나이는 많아지고 학년은 올라갔지만 정말 그 시기에 배울 것을 꼭 배웠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그 시기에 마땅히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지도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늦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일 싸우고 술에 쪄들어 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삶,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삶도 행실이 나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다 근본적인 입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에 행실이 나쁘다에 표현되는 벨리야알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가치 없다, 황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무가치한, 쓸모없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과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엘리의 두 아들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으나 마나인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 있으나 마나한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할 일은 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존재,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실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어디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쓰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쓰셔도 그만, 안 쓰셔도 그만인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사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한 행동을 반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갇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의 두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습득된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득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지를 그들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어쩌면 그 나이로 보면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두 사람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은 매일매일 다양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매일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예배를 집난이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도와주면서 혹은 자신의 예배를 직접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삶으로 체득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그럴 수 있다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리고 그 예배도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사장인데 왜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삶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 그 이유가 13절부터 16절까지 설명되어 있고 17절은 그 13절부터 16절까지 설명된 그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는 그들이 제사, 즉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여기 멸시라는 단어는 니아츠라는 단어인데 무시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예배의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한번 잘 드린 예배가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 예배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 시간은 그냥 귀찮은 시간, 은혜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견디고 버텨내야만 하는 시간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을 저는 말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성전문을 닫고 싶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눈뜨고 못 보겠어. 내가 성전문을 닫고 싶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라기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세번역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띠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말했다고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증나, 언제 끝나? 매일 하는 거잖아. 매일 듣는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찬송이 그 찬송이잖아. 이 실증난 거 또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그랬다는 겁니다. 실증나니 예배를 잘 준비했겠습니까? 제물을 정성껏 마음을 다해 준비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물을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귀찮아서 견디는 예배로 변질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차라리 그 성전문 닫아라. 오히려 저 이방 사람들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나를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를 즐기는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고 너희들은 비록 내 백성이지만 그 예배의 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구약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합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의무감으로 직분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봐 다양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집사님이 PD라서 영화 시사회에 초대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가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시사회를 그때 처음 가봤는데 나름대로 30분 전에 미리 가서 집사님 보려고 갔는데 이미 자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출연 배우거든요. 장근석 씨가 주연 배우였고 정진영 씨, 오광록 씨 이런 사람 앞에 쫙 서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박수 치고 한마디 한마디 하면 막 깔깔 웃으면서 그 사람들 환호해주고, 이제 이분들이 나가자마자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몰입하고 집중해서 보는지 모릅니다. 영화가 끝나가서는 다 박치면서 고맙다고 하고 나오고. 여러분, 영화 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런 갈망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준비하다 문득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잘 못하지만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이 되었든 오프라인이 되었든 예배 시간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재미있는 영화와 드라마와 여행 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만족스럽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종종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전권을 가지고 양육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조부모,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해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엄마, 아빠와 드리는 예배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드린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빠, 엄마, 이 젊은 아빠, 엄마가 드리는 예배보다 비록 지식은 부족하고 세련미는 떨어지고 연세는 많지만 몸은 연약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리는 그 예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 젊은 부모님이 드리는 예배보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린 그 예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 그런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2019년 7월 25일 CTS 뉴스에 기도로 세우는 기업이라는 내용으로 방송된 내용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공단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살았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그는 공단에서 돈을 조금씩 벌어가면서 그 돈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하는 사업 족족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1997년 IMF가 찾아오면서 부도나게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한다고 주일에도 사람 만나러 다니고 늘 머릿속에 사업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람이 사업이 딱 망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불꽃같이 예배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반복되는 과정 중에 그의 불꽃 같은 예배를 통해 그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이름이 원래 가멘트였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멜카바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가장 큰 스포츠 의류 전문 브랜드인 폭소사로부터 OEM 방식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옥스포드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의류 업계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고, 2008년엔 그렇게 8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중국과 베트남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주식회사 멜카바의 대표인 조시선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부럽다. 또 한 번은 우리 교우들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그분처럼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치 불꽃을 태우듯이 정말 불꽃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예배를 무시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있으나 마나인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불꽃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 수밖에 없는 존재,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치 캠프파이어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 이것이 불꽃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불꽃이 다 사라지듯이 내 영혼을 불태우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1분 정도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죠. 불꽃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2020년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들, 지쳤던 일들, 2021년을 바라보면 앞이 안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달라고, 과거는 되어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가 경험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사모하며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우리를 사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늘 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을 불사르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삼을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심적으로,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2021년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능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를, 아니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예배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불꽃같이 우리의 영혼을 태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 축복할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마다 성공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어려운 시간을 살았지만 2021년에는 이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마음을 다해 바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의 정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깃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물을 집행할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주를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2020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순간순간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치료제와 백신이 빠른 시간 개발되게 하시되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도 동일하게 공급받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배를 불꽃처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